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침밤 묵상 4월 17일이죠. 목요일부터 금토 주일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1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 그래서 50장 46절까지 50장 11절부터 46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바벨론 심판하는 거 자유의지에 대한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드워즈 얘기하면서 왜 이들이 무죄하지 않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본성의 악함과,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유다를 치고 그렇게 괴롭혔는지, 그들의 자유의지의 그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서 행한 대로 주님께서 이제 보복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쓰여진 심판의 도구였을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유다를 침공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나의 소유를 어떻게 했다? 노력하는 자여,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노력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추수 때 타작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어떤 나라를 침공에 들어가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노력하는데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람을 막 쳐 죽이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도구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종 느부갓네살을 일으켜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침략 행위를 하면서 그들의 본성은 어땠냐는 거죠. 그들의 본성은 노력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른다는 거는 그냥 막 껍데기를 막 밟아서 막 짓이기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잔인했죠. 그리고 군마같이 막 소리를 내고. 그럼 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지만, 그럼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미안해, 나도 이거 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들은 이들 본성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긴 유다를 그렇게 그냥 쓰시는 거죠. 그러나 그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러죠, 오늘 본문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러니까, 아니 바벨론은,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동질해서 여기 가서 쳐들어 가라고 그래서 간 건데, 이게 왜 우리가 여호와께 이게 범죄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일 본문에 가면 그들은 여호와께 굉장히 교만하게 행했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쓸 뿐이지, 자기가 지금 심판의 도구로 지금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기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관여를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뿐이지, 이들은 자기 악한 본성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의 소유를 그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누구의 소유였어요? 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만 누구의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게 하신 거냐면 본인 거란 말이에요. 나의 소유. 그럼 이게 누구에게 범죄가 되죠? 그래서 본문 보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호와 것을 약탈을 했으니까 지금 누구 걸 약탈한 거야? 누구를 약탈한 거야?
여호와를 약탈한 거니까 여호와께 대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을 해도 심판을 받건 안 받건 소유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긴 했지만 지금 이게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고요. 그리고 그 악인은 악인의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거다. 그들의 본성대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가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그래서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뭐 아무것도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아무도 안 살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황무지 이렇게 돼요. 완전한 황무지. 그래서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쏴라.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심판을 허락하셨지만 그 백성들을 항상 여전히 자기의 소유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행한 대로 보복하시고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벨론에서 끊어버려라. 추수하는 자, 뭐 사람들 다 끊어버려라. 못 삽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뭐요?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근데 이런 거 보면 지금 포로지에서 많이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벨론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때 우리 미리 배웠죠? 어디죠? 모압 돌아가는 사람들. 모압 다른 사람들은 약속이 되어 있지 않아요. 도망가는 사람 누구예요? 모압, 암몬, 그리고 엘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한 명 누구죠? 또 한 나라? 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요런 때 이렇게 돼서 요때 요 나라들만 어떻게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가 오늘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범죄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직접 범죄하는 것이니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은 이렇게 용서받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만 그래서 이게 자유의지 가운데 이들이 무죄하다고 항변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일 뿐이고 악인은 자기가 행한 대로 갚고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주의할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행한 대로 구복하시잖아요. 그죠? 행한 대로 갚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면 여러분의 행함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함이 항상 바깥으로 나오는 행함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여겨지는 게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이 행한 대로 보복을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실 행한 대로 보복받는 게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요? 은혜가 많죠. 왜 그러냐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순종한 나날들이 많으시고 또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붙어 있고 주님 앞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순종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마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열을 잘 섬기다가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잘못 이렇게 째려요. 그래도 또 20일 잘 살다가 또 한 번 잘못했어. 일로 와 맞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바벨론은 어떻게 봐줄 만한 건덕지가 야만큼도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왜? 우상숭배 장난이 아니죠. 잔인함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약탈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인생을 여기는 얘네들은 인생 자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고 또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뿐. 악인은 행한 대로 주님께서 보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함,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거 행함이죠. 그죠? 주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양육하시고 키워나가셔서 우리가 곁길로 나가고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다시 우리를 성장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들하고 우리들하고는 완전히 삶 자체가 다른 겁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내 바깥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것만 철저하게 차단을 하시면, 때로 우리 안에 약이 있어요. 우리는 다 있죠. 그럼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이 되도록 그 행위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응? 막 여기까지 찼어. 그래도 뭐예요?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막 여기까지 찼어. 막 참으면 돼. 여기까지 여기 찼는데 주님께서 너 그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깥으로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바깥으로 안 나오려면 여기까지 안 차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내면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막 차가 못 찍어가지고 그냥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바깥에 바카세 나왔어요. 막 욕해. 이런 도라이바 이런 나왔어요. 그럼 뭐야? 행위를 한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일이 있어도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러셨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지. 네가 생각대로 갚는다고 그러지 않았잖아. 알겠어요? 그럼 우리 생각대로 갚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여기 살아남을 수 없어요. 다 초토화시. 네 생각대로 내가 갚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 너희들 안에 미움도 있고 너희들 안에 그런 거 있는 거 알아. 그러나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지. 사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의 소유인데 막 칠 때 몰랐죠. 이게 죽을지 모르고 치는 거죠. 이게 건드려도 하나님의 소유는 건드리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우리의 행함이 항상 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행함으로 그 선한 행함으로 여호와께 보복당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보복당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내가 행한 게 의야. 너 나한테 의를 행했네. 내가 너를 보복하리라. 그죠? 내가 너를 복수하리라. 네가 나한테 네가 나한테 이걸 섬겼어? 나는 섬김 받고는 못 살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복수하실 수 있도록. 아멘. 예, 그런 인생 사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이제 금요일 본문 보겠습니다. 행한 대로 보복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그죠? 그랬더니 사자가 그 뒤를 따랐는데요. 처음에는 누가 먹었어요? 아수르가 먹었어요. 그 뒤에는 또 누가 먹어요? 바벨론이 먹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이 뼈를 꺾어버렸다. 바벨론은요, 먹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먹은 걸 어떻게? 꺾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살을 먹는 게 잔인해. 뼈밖에 없는데 뼈까지 부러뜨리는 게 더. 먹으면서 뼈를 아예 더. 여러분, 먹으면 뼈다귀는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뼈다귀는 남겨야 되잖아. 그냥 다 쳐먹고 어떻게 해요? 뼈까지 부러뜨려버려.
이건 완전히 잔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똑같이 갚으신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세 개의 망치가 왜 이렇게 꺾였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꺾였다는 말을, 자, 온 세 개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유다를 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뼈까지 다 부러뜨려 버렸나 봐요. 꺾어 버렸나 봐요. 그래서 주님도 바벨론을 심판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꺾어서 부서뜨려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한다? 목장으로 내가 돌아가게 하겠다. 자, 그날과 그때는,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날과 그때는, 자, 봐봐요. 죄악을 없애는 법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 죄악 없애버리고 싶죠? 죄악이 언제 없어지느냐? 내 죄악을 없애는 법. 그날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유다의 죄도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해. 이유가 뭘까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지는 법은 주님이 용서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있죠? 그 근거는 뭐예요? 지금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근거가 없어졌어요. 근거가 나를 심판하실 근거가 없어졌어. 왜? 용서하셨으니까. 그리고 봐봐요. 여기 장면에서 없어지는 거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게 있죠. 첫 번째죠. 근데 그 전에 또 뭐가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죄가 용서가 돼. 찾아봐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자, 뒤에 나오는 건 용서죠? 첫 번째는 뭐야, 그러면? 뭐가 있어야? 이게 있어야 또 없어져.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여기서 찾아봐요. 여기 회개가 어디 있어요? 그날과 그때이잖아. 여기서 죄를 없앤다는 건 남긴 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지. 죄가 없어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죄의 대가가 지불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이고 싶으세요? 죄의 대가 받지 않고 그냥 용서받는 거 맞죠? 기가 막히게 맞췄죠? 우리들의 마음은 그냥 심판받지 않고 용서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용서하는 지점은 이미 유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사람들이 수없이 죽었고 지금 포로지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남긴 자를 이제 내가 용서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심판이 없는 용서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생각해 볼 때 십자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죽었어요? 예수께서죠. 공의의 심판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는 거죠. 죄를 없애는 법이에요. 죄를 없애는 법은 반드시 공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는 법은 뭐예요? 공의와 사랑. 그죠? 십자가는 뭐예요?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만족을 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야? 예수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씻냐고. 무슨 방법으로 씻어? 그죠? 내가 내 죄를 씻는 방법은 딱 하나야. 뭐냐면 저주받아서 죽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사건 종료. 끝.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굴 대신 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받을 심판을 그분이 받아서 내 죄에 대한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아서 그분이 피를 흘리신 거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부활시켜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은혜와 진리를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 용서받는 삶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은혜로 용서받고, 그죠? 진리로 이제는 죄악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진리로 빛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하시는 게 뭐냐면 은혜를 행하시고요. 그리고 또 뭘 해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오해가 돼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셔서만 있고 이제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그죠?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만 있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죄는 용서받고 계속 반복되고 있을 뿐. 그러니까 어때요? 쉼이 없고 우리 삶 속에 형통이라는 게 없고 우리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고, 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 사람이 교만하고, 교만하니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죄가 없어지는 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공의가 지불되어져야 되고 주님의 용서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신 것이 십자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공의로 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은혜 쪽으로 치우치고 용서 쪽으로 치우치시면 용서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걸 보면서 용서, 죄를 이런 쪽에 보면 이미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이제 나라가 없어졌다는 걸 꼭 그것까지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남긴 자 있죠, 남긴 자. 누가 용서받아요? 죄송해요.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적용돼요? 남긴 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든 사람한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에는 앞으로 얘기할 때 남은 자 사상,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남은 자라고 하지 마세요. 남은 자가 아니라 뭐예요? 남긴 자. 왜냐? 예레미야에는 남은 자까지 하나님께서 싹 다 청소를 해버렸거든요. 심판해버렸거든요. 여기 나오죠? 남은 자가 아니라는 게 나오죠? 내가 전에 얘기했어요. 이거 나오기 전에 못 봤거든요. 전에 남긴 자는 남긴 자. 여기 남긴 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 남긴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자요. 그 믿음으로 살아남은 자가 하나님께 남긴 자가 되는 것이지. 맞죠? 그래서 이때도 오직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말씀을 순종해서 범죄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주님께서 남기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셔서 죄를 없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바벨론 심판이 이어집니다. 무라다임의 땅을 치고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유버라데 강,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게 이 무라다임이잖아요. 북곳이라는 그쪽 진멸할 것이다. 그래 뭐라 그래요? 온 세계의 망치. 맞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은 온 세계의 망치로 쓰셨습니다. 다 이렇게 부수는 거. 악을 부수는 거. 악을 부수는 망치로 악을 썼죠. 주님이. 그죠? 그래서 이 망치를 이게 휘둘렀는데 얘네가 너무 교만하게 휘두를 수밖에, 악인이니까. 잔인하게.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또 보복을 하시는데, 아까 뼈를 꺾었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도 어떻게 해요? 예, 꺾여 부서뜨려 버리는 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받은 심판이 좀 굉장히 잔인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잔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해석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이거 편집팀 이거 오타예요. 알죠? 오타? 내가 닫지 못해. 나 계속 뭘 닫지 못해서 걸렸지 올무가. 이게 문을 뭘 닫지 못했나? 막 계속 내가 헤맸잖아 이것 때문에. 아 진짜. 그러니까 이거 원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원전이 이거 잘못되면요 이게 해석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는 거야. 내가 만약 그거 발견 못하고 여러분 닫지 못한다 이런 걸 설교했어 봐. 얼마나 망신. 목사님 그거 깨닫지 오타예요. 이러면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하겠냐. 내가 깨닫지 그래야 말이 되지. 설명드릴게요. 내가 깨닫지 못하여 올무에 걸렸다는 게 뭘까요? 바벨론은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죽여 그래가지고 그냥 싹 다 죽여버린 거야. 허허 얘가 여호와를 모르네. 야 너 쓴 거는 저 유다 저거 심판하려고 너 잠깐 악을 쓴 거야. 네가 심히 있는 것처럼 어디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물을 가서 훔쳐가고 보물을 훔쳐가고 이놈아. 그리고 칠 때도 그게 여호와의 소유고 아직도 이들의 마음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이놈아 그거 야곱의 후손이야. 이 정신없는 놈이 걔네들이 지금 날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내가 너를 잠깐 쓰는 건데 이것들이 지가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줄 알고 그냥 여호와 웃기고 앉아있네. 여호와보다 우리 마루둑이 더 힘이 세. 그러고 막 들어가서 다 허허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올무에 왜 걸리는 거야?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올무에 걸리는 거야.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여기서 여호와를 딱 깨달은 신하가 한 명 있었으면 어떻게 돼? 왕이시여 진정하시옵소서. 다만 여호와께서 왕을 이용하여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었고 예레미야의 말에 의하면 다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때 왕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하십시오. 이러면 함정에 안 걸리겠지.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놈이 없었어요. 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말이야.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의 품은 생각과 여호와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 있냐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잘난 줄 미쳐 날뛰다가 어떻게 해요? 실성해버리는 일을, 미쳐버리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올무에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니 네가 올무에 걸려버린 것이다. 내가 말씀 분명히 가르쳤어. 응? 이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분명히 가르쳤어. 그래 안 그래? 내가 분명히 전도했어.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 범죄하게 되지? 그래서 네가 올무에 시험에 걸려 들어간 거야. 핑계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의 이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요. 올무에 걸려요. 인생의 올무에 걸려요. 그래서 여호와를 심써 알으셔야 되겠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심써 알아야 돼. 그래서 여호와를 깨닫지 못해서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버렸는데 너 나를 잘 모르는구나? 아니 목사님이 맞잖아. 그래서 아니 괜찮아. 내가 용서했어. 너 나 잘 모르지? 너 이 목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도 잘 모르지? 너 그 내면에 어떤 게 만들어진 너 보여? 너 모르지? 그래서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해가 되고 교회도 이해되고 말씀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 올무에 걸리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올무에 걸리는데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아니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돼요? 여호와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저랑.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호와하고 싸워야 되지.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악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으셨어요. 저기 악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고 저놈 나쁜 놈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도 안 세웠어. 그냥 두고 보는 거야. 그런데 이 악인이 자꾸 여호와 앞에 자꾸 발각되고 싶은 거야. 여호와요! 여기 악인 여기 있지롱! 왜 가만히 있어? 나 안 보여? 어이! 여호와요! 여기 악인 한 마리! 왜 가만히 있어? 이 악인 좀 발견해봐! 이렇게. 왜 나를 안 죽이지? 느낌 와요? 이렇게 악인이 발각되는 법은 발각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호와와 싸우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눈이 떠지고 당신을 주목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놈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쪽으로 원래는 다른 놈 죽이려고 저쪽 보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어이! 아니 여기 먼저 나를 죽이시오! 막 여호와하고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고개를 저쪽 돌리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거지. 그래서 발견. 저놈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지. 여호와께 발각되고 싶으세요? 예, 말씀과 싸우시면 돼요. 저하고 싸우시면 돼요. 그럼 아주 쉽게 발각이 되실 겁니다. 자기를 발견하시라는 아주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하고 싸우면요, 주님한테 발각되셔요. 바로 여호와의 올무에 걸리고 싶으시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호와 싸우겠죠. 그럼 여호와께 발견되실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발견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나를 발견하게 됨이라. 그게 사도 바울이 썼던 표현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주님 앞에 발견되는 일을 하죠? 사도 바울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감으로 인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겸손의 길을 걸어가고 진짜 예수님을 똑 닮는 그런 삶을 사시면요, 여호와께 발견되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주목하길 원하세요?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세요? 그러면 주의 가르침대로 사시면 주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시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말씀으로 겸손의 길을 걸어가시면요, 온 세계 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깃발을 세우죠. 저기, 저 가정, 저 가정, 저 교회 깃발 세워라. 저 사람, 저 사람 천사를 보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천사가 뒤에 딱 지키고 있죠. 여러분은 운전을 하면 천사가 이러고 같이 가요. 누가 뛰어들으면 어이! 막아주시는 거지. 진짜라니까요. 아니 운전하는데 천사가 뒤에 딱 해서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섬기는 천사요. 회장님이지. 그죠? 천사는 같이 가면서 옆에 있는 사고 나지 않게 다 막아줘야 되는 건데. 그죠? 여러분 집 앞에도 딱 버티고 있어서 귀신들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줘야 되는 건데. 맞아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주님께 발견되시는 분이 되세요. 여러분이 의로운 길을 걸어가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면 주께 발견되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무에 걸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올무를 피하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피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복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발견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뭐 이거 간단하게 이제 끝내겠습니다. 봐봐요.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곡간을 열고 그죠?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막 다 끊어버리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다 포위해버려서 아주 씨를 말려서 자기 아들을 어린아이를 잡아먹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싹 다 창고 열어서 곡식 열어서 다 진멸시켜버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 황소는 잡아먹어야 되는데 왜 다 죽여버릴까요? 얘네들이 예루살렘을 할 때 그렇게 먹을 것이 없이 싹 말려 죽여버렸다니까? 굶겨 죽여버렸다니까? 그래서 아기를 딱 낳잖아요. 그럼 낳자마자 그걸 잡아먹게 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오늘은 내 아기 먹었으니까 그 다음은 네 아기 먹어야 되는데 싫어 안 돼 그러니까 막 싸우고. 그래서 황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황소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 그 벌 받는 때라. 자, 보복 나오죠? 그런데 얘네들이 여호와를 깨닫지 못해서 들어가도 여기 들어가면 안 되잖아. 응?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성전 들어가서 성전 기구들 손대고요. 이거는 완전히 신성모독이고요. 응? 해도 이런 건 건드리면 안 되지. 응? 근데 지 마루둑인가 무슨 말뚝이 더 강하다고 가서 막 성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거는 살아남을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죠.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보복 그리고 당신의 성전에 대한 보복을 바벨론을 향하여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깨달으셔서 오직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인으로 발견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